요즘은 그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의심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 지성이 두 갈래로 이렇게 발달해 왔죠. 한 갈래는 유럽의 지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해 보자. 그래야 진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성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에 이 영국이나 미국 쪽의 지성들은 야, 경험해 보자. 경험해 본 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우리의 정보가 된다. 이런 두 갈래의 길로 이 세계 지식이 또 사상계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죠. 믿음이에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하고 의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 우리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야, 오늘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한 일주일 동안 해가 안 뜨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의심을 하면 여러분 못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뜹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물론 믿음이 있을 만한 믿음을 줄 만한 일들을 이 자연계가 우리에게 늘 똑같은 원칙대로 변함없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믿음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더 빛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용기 있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도전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개척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갔죠. 두려워하고 떨면서 망설이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지를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사람들은 분명히 지구가 둥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길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죠. 믿음이 있는 시대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제일 먼저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너무나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아이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똑똑하게 보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가 봐도 자기 자식이 아름다운 아이예요. 그래서 얘를 죽일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무서워하지 않는 게 믿음의 특징인데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명령이나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모세가 울기 시작을 하고 소리가 나고 인기척이 나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주의 아들로 특권을 가지고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지 왕자로 특권을 누리고 살 건지 그걸 결정하는 순간에 이 모세는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 고난받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죄악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받으면서 히브리 민족으로 살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25절에 나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할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갖고 사는 걸, 그걸 이 모세는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함께 모세는 칼의 권세를 가진 왕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보다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쓸데없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내가 나이 먹어 돈이 하나도 없으면 뭘 먹고 살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길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늘 두려움 때문에, 재물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인색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건강의 두려움 때문에 건강 염려증이 생기고 자기만 아는,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우리들의 변화인데, 그런 두려움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담대하게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먹은 채 겁먹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삶의 지침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 모세와 같은 용기 있는,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니네가 염려해봐야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30살 이후에 키 컸다는 사람을 제가 눈 씻고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30살 이후에 키 큰 사람이 있다고 간혹 얘기합니다. 나는 30살 이후에도 키 컸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못 잰 거예요. 20살 넘어서 25살이 되면 키 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안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산다는 거죠. 믿음은 두려워하고 겁먹은 채 사는 것이 아니라 무모할 필요는 물론 없지만 용기 있게 맞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지 않고 특권을 차지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두려움 없는 용기 있는 삶,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때문에 생겨진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는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을 믿음으로 예비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는 일을 감당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들을 보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감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삶, 또 고난 속에서도 견디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끝까지 버티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누가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다 이쁘고 잘 자라고 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매일 관리하는데 제일 걱정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썽 피우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썽쟁이가 저더라고요. 제가 제일 말썽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저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참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육질처럼 건넜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정해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1절까지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 중에서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 어떤 여자입니까? 사실은 세상에서는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는 여자죠. 술집을 합니다. 남자들을 상대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않습니까? 라합이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에 온 정탐꾼을 숨겨주어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여리고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이고 위험을 무릅쓴 과감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과감한 선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항상 과감한 선택이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월절을 제정하는 이런 신앙의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고 두렵고 또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과감하게 선택해라. 네 전부를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밤을 셀 수 있는 고뇌, 또 온 밤을 셀 수 있는 고뇌뿐만 아니라 손 떨리는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나 과감하게 선택해라. 그럴 때 바다가 열려 육지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의 말씀에 이건 부합되는 일이다 생각하신다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믿음을 선택하셔서 두려움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 믿음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8절에 이제 우리가 내일 읽을 것인데 38절 말씀이 참 멋진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뭐 힘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은 세상의 대세를 거스리는 용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11장 38절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낙오로 여겼던 모세,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모세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과감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